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어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어제 복된 날 맞이해서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를 주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시라. 왕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은혜를 주시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이 새롭게 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을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너 걱정 근심 말아라 하겠습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운 시야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질 때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의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의 빛이 승리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의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어둠을 비추는 빛 온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의 어둠이 이기지 못하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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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칼라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뜻한 시로 분부하신 대로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둠의 새로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뜨라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오늘 신령한 진정으로 건강한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고 이 시간에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아버지 해방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네 어둠이 새록 떠나왔자 떠나왔잖아 이칼라스카 이칼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칼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네 너를 결박하고 묶느라 끊느라 저주먹 떠나가 샤칼 이칼라스카 파레 바바바바바바바바 위에 칼라스카 위칸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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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칸드라 이 시간에 웨칸드라 세라바지만 모셔드립니다. 웨칼라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에 이 거룩한 예배가 웨칸드라 스칸나 주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웨칼라스파라 파파파파파파 이에 칼라스카 이칼라스카 기쁨이 부어질지어다 이칸드라 스카 웨칸드라 예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베칸드라 스칸나 성도 개인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약한 이 시간에 온전히 주 옆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아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교동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교동문은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는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대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같이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도 신령 은혜 가운데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 이모저모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보혈의 피로 머리서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령한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빛을 발하고 아버지 기도의 단을 쌓아서 정말 기도가 이 땅에 아버지 떨어지지 않고 기도의 모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도를 생활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교회들마다 도와주시옵소서. 광명 예수 기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광명 예수 기쁜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하시는 모든 뜻 가운데 계획과 모든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먼저 세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섬기시는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을 아버지 비롯해서 회장님과 모든 아버지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 보아주시고 건강으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종일관에 주님께 맡겨 드리옵나이다. 이 아버지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향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깨어나고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종이가 주님께 의탁하며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신 여러분들 한 번 하면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오늘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목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의 아담의 뼈를 치하여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신 후에 땅을 정복하라 하시며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인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하여서 낳게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인류의 죄를 씻어 주셔서 인간을 살리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는 남자 여자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인 마리아 12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여자로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첫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둘째, 질병, 돈, 이별을 극복하여서 예수님께 치유받으며 살길 원하십니다. 셋째,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길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말씀하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기본이 주의 성수와 11조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꼭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생명 걸고 주의 성수와 11조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그동안에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도사 생활했을 때는 전도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강도사 되고 나서,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또 설립을 하고, 이번에도 명함을 500장을 맞춰서 다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를 정말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해주신, 정말 모든 삶을 변화시킨 주님을 너무너무 막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겨서 막 지하철 가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막 외치고, 또 어떤 목사님 보면은 막 버스 안에서 막 예수님을 외치고, 지하철에서 막 예수님을 외치고. 그리고 봐보세요. 옛날에 그 맨발로 서울역인가 어디 명동에 가면은 맨발을 벗고 전도를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한 70인가 80살 정도 됐는데 그분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식지가 않아서 어떻게 신발을 신고 우리가 신고 다녀도 지금 복음 전파를 안 하고 전도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은데 맨발을 벗고 지하철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들 앞에서 몇천 명이 모이고 많이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것도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간증을 하면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17살인가 그때 이제 사형선고를 당했잖아요. 폐 때문에 이제는 몇 년 못 산다. 그러니까 병원을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랬대잖아요. 그 부모님들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그 두 분들이 부모님들이 다 불교였어요. 불교 신앙의 집안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누워만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막 이제 아파가지고 원인 모를 막 진짜 너무 막 아파가지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방 안에서 막 계속 누워서 막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자, 진료를 하고 확인하러 가자, 부모님하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뒤에서 이제 본인은 뒤에서 이제 있었대요. 그런데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영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는 3개월인가 몇 개월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계셔라, 그렇게 한 소리였어요. 근데 그거를 조용기 목사님은 모르게 그 의사가 부모님한테만 기뜸을 해준 거를 그거를 몰래 조용기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해도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대. 갑자기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얼마나 지금 간이 떨리고, 도대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이 지금 만약에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런 지금 사형 선고를 당했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실 겁니까? 오늘 제목처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몇 개월밖에 못 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저 역시도 축복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축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멋진 집에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히 사는 것, 그게 축복된 인생이다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정말 멋진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막 쇼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돈도 막 고급 호텔 막 돈을 막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세상 뜻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 그게 내가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우리를 오늘 보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우리를 축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인 남자와 하와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땅을 정복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냐, 인류의 모든 죄를 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피를 뿌려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냐, 이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세상은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인 뿐이라고 그래.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맨날 축복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거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의 말을 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품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인 거, 정말 핵심인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은 어떤 간증을 또 봤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말씀이 유일하신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온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그렇게를 읽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유가 뭡니까? 모든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에 어떤 문제가 만약에 내 앞에 찾아왔거나 회개해야 될 일이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새벽기도 많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많습니다. 골방기도, 뭐 침묵기도 여러 가지 다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기도 많습니다. 많지만 이런 기도를 내가 정말 선택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정말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나 해결 받아야 되겠다. 꼭 내가 안 먹어서라도 안 먹는 게 뭐예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밥 안 먹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안 먹어보세요. 한번 며칠 안 굶어보면은 이 인간의 가장 정말 모든 욕심이 안 생겨요. 그냥 밥만 한 끼 먹고 싶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지만 힘이 생기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 밥을 안 먹어봐요. 며칠 동안 안 먹는다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을 깎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왜냐면 내 죄성이 튀어오기 때문에, 내 인간의 욕망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 그러면 그냥 어떻게 쳐요? 뭘로 쳐냐? 기도로 치는 거예요. 기도로 내 마음을 잠재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내 행동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생활화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이 이제 이제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자로서의 삶은 기본적인 것은 생명 걸고 주의 송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고 영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도 모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땅에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신다면은 그 답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엄마일 수도 있고, 엄마가 넌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신 분도 있을 테고, 친구를 통해서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TV를 통해서도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웃을 통해서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통로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또 내가 내 있는 위치에서 전도를 하면 되는 것이기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서 내가 봐보세요.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구하라는 것은 기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오죽했으면 신이고 외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도 무릎 꿇고 밤이 맞도록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안 드시고 정말 드시지도 않고 40일 꼬박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것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저 또한도 지금 기도하려고 무단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었고, 그 다음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정말 나이가 한 60 정도 되고 허리가 꼬부러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매일 가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 새벽 예배를 항상 드렸던 것을 항상 저는 듣고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저는 사역을 했어요. 이미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했고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예수님을 잠깐 교회 나갔던 것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어린아이도 전도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의 그런 습관이 커서도 가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딱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살인자든지 무슨 죄인이었든지 변화가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믿었든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 안 믿었어도 갑자기 정말 성령 체험을 해서 회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고 전도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간증도 참고는 해야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을 자기가 본인이 안 믿었었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지옥 있는 것을 안 믿었었대요. 그것을 정말 믿지 않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어떤 체험을 통해서 꿈인가를 통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지옥을 잠시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근데 지옥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나는 꺼내주세요. 전 몰랐어요. 전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지옥이 있는 자체도 몰랐어요. 저 좀 꺼내주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전 여기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한 사람도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전 억울해요. 그러면서 울부짖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알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보았고. 그리고 이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까지 영이 빠져나와서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체험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도 우리가 느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면 돼요.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3일 금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철야 기도, 뭐 새벽 기도, 많아요. 기도의 종류가. 그러면 긴급한 기도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딴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듣고 와서 이제 난 죽었구나, 나 이제 세상 이제 죽는 거구나 하고선 그냥 방 안에만 갇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똑똑똑똑 누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누가 막 오더래요. 누나의 친구가 온 거예요. 누나의 친구가 문을 열고 막 들어온 거예요. 야 있어 누나.
야! 근데 그 누나는 이랬대요. 그 누나는 어떻게 소문 났냐면은, 저 누나는 예수한테 미친 누나라. 예수한테 미친 누나가 있다고. 이거를 조용히 목사님 누나한테 항상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온 거예요. 그 누나가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선 왔대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래서 하여튼 전도지를 딱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도지를 이제 본 거예요. 조용경 목사님이 전도지를 보면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영생이고 천국이고 천국 백성이 된다.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 그 방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병이 나아가지고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아시잖아요. 그죠? 병이 낫게 되면서 그렇게 큰 최대의 교회를 이룬 그런 장본이 되셨고, 세계적으로도 가면은 조용기 목사님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용기 목사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자들도 많고 교회 세계 곳곳에 교회를 다 세우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세우셨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기도를 하셨던 그런 사건을 많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만히 한 장 깔고 강대상도 그냥 박스 그냥 종이 사과상자 하나 놓고선 시작을 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대전호 천막교회에서. 그랬는데 기도로 살았잖아요. 3일 금식 기도! 최다시 목사님이 3일 금식 기도다 딱 등을 두드리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나 진짜 저 지독한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저분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굉장히 훈련을 빡세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3일 금식 기도의 파워가 굉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3일 금식을 들어가면 안 풀린 문제가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일 금식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응답을 저도 받았냐면은, 우리는 시험이 들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믿지 않는 백성은 저렇게 잘 살고 부자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거 다 해주시고 좋은 거 다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도 그냥 주셨는데 그럼 나는 왜 꼭 이것을 5시간 동안 지어야지 이것을 그 사람에 대한 저런 사람들의 반의 반도 나한테는 없습니까? 그럼 딴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그럼 나는 이걸 위해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때서야 저를 주십니까? 이렇게 시험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 들면 절대 안 되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보낸 것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질병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말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시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막 믿고 따르고 막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은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도 안 해주셨는데 뭐 교회 가봤자 뭐해.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고 했잖아. 교회 가면은 부자 된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만 찾아와?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시험에 뛰어넘지 못해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탈락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문제가 막 옵니다. 왜냐면은 처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왜냐면은 어둠의 세력들과 이제 빛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어둠의 군대가 있고 지옥의 군사가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마귀들이 하는 것이 뭐냐?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 지옥대로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지옥대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지옥대로는 가는 게 목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왜 공격이 오냐? 왜 공격이 와요? 삶 속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왜 자꾸 공격이 오고 왜 시험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답답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연단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에 소유를 한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나한테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이 땅에서 잘 믿으면은 예수님 잘 믿고 실주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난해도 연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요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위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당장 응답받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걸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 오는 시간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정말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왜 안 와요 지금?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욥은요 그 당시 때 욥은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도 겁낼 것 없어요. 여러분 사탄 귀신 마귀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게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탄 너 쟤한테 가가지고 아프게 해 뭐해 이렇게 시키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예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백성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접을 하시면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그런 천국 백성을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서 정말 승리할 것인가. 귀신 탓만 하지 마세요. 마귀 탓만 하지 마세요. 물론 축기 중요합니다. 귀신이 나한테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 시대 때도 보면은 무덤가에서 귀신이 들려서 미친 거.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소리로 고래고래 막 질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치료를 해줬어요. 축기를 사역을 해줬어요. 축기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로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귀신나 백날 첫날 귀신만 쫓아내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나 귀신 좀 뽑아주세요. 맨날 그러면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듯하게 살기 원해. 우리가 반듯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내 인격을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축기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만 하면 봐봐요. 7귀신 더 데려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귀신이 나갔어요.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있으면은 더 7귀신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축기 뭔가 어떤 분이 저를 사역할 때 제가 처음에 사역을 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 막 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아. 아니 변함이 없어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말 그 사람은 제가 뭐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맨날 귀신 탓만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피해를 줬을 때 폭력을 행하거나 폭력을 어떤 사람한테 행했어요. 그럼 귀신 탓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탓만 백날 첫날 하면요. 귀신이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한테 붙어있어가지고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에다가 집어넣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기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나서 말씀으로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사탄이 생각에다가 심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도 12 제자였어요. 제자였다니까. 제자였는데 사탄이 그런 생각 속에서 역사를 집어넣어버리니까는 이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살까지 해가지고 배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는 빼앗기면 안 돼요. 얼마나 사탄이 생각으로 역사하는지 아세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조용기 목사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식을 통해서 3일 금식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그런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던 경우가 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충성 봉사하면 됩니다. 충성 봉사를 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길 기도드립니다. 저 역시도 제가 받은 사명과 본분을 잘 지키고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돈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쾌락을 위해 살 것인가? 욕망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비굴한 그런 끝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정복하라 하셨고 또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내가 살 것인가. 두 번째 질병, 돈, 이별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기도로 치유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아서 나의 질병과 돈과 여러 가지 아픔 같은 것을 치유받고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셨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제가 어제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도 아버지 깨닫고 또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부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12조 헌금, 주일 헌금, 성교 헌금, 여러 가지 헌금 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장 귀한 예물, 아버지 마음입니다. 정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치유 기도를 잠깐 하고 주의 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1분 정도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유 기도를 주님 앞에, 문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보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질병 목기운 폐고 따라갈자 떠나 왜 칼라스 카레 칼라 떠나 왜 칼라스 카메 파파파파파. 배는 정상이 될 자다, 위는 정상이 될 자다, 간은 정상이 될 자다, 우울증은 따라갈 자다, 두통은 따라갈 자다, 와이칼라 질병은 따라갈 자다, 와이칸다에서 파괴형들은 따라갈 자다. 위칼라스 카라 미용 다툼 시기 질투 원만 불신 다 따라갈 자다. 와이칼라스 카우리칼라야라 와이칼라스 카위칼 기쁨이 넘치지어다, 평강이 넘치지어다, 자유가 임하지어다. 위칼라스 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별력이 아주 흐려져가지고 마귀의 막 음성, 귀신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막 사람의 소리 때문에 머리가 막 복잡해가지고 어지럽고 막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막 혼탁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늘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하십니다. 그분께 말씀 안에 거하라. 기도한 후에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키워라 말씀하시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헌신과 봉사를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삶 속에 지금 낙심이 찾아왔고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분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힘을 내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길 원하신다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게 싸우고 하소서. 뒤에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무리 기도 승리하옵네 하면서 예배 마칩니다. 승리하옵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옵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축복이 임하시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넘치시는 일주일 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